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구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권사님 추우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뒤에 권사님도 추우셔서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죠. 예. 잘 피하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잘 피하셔서. 예. 어떤 분들은 또 더워가지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피할 게 있어서 잘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빨리 정리 다시 하도록 합니다.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는 개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도 갈렙처럼 유다 자손에 거주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랬지요. 이스마엘 사람으로 아라비아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유다 편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유다와 함께 시몬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일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 시몬은 스밧을 정복했다, 진멸했다 그랬죠. 그리고 가사 지역과 아스글론 지역, 에글론 지역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했는데 골짜기 주민들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철병거와 같이 무서운 존재, 나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가장 큰 것은 죄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두렵고요, 나를 방해하게 하고요, 때로는요 무서워집니다. 자꾸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족속들이 이 철병거의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 점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의 벽이 너무 크면 때로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그들 철병거들은 그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말이지요. 이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갈렙이 특별히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안악의 이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던 것은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갈렙은 이미 헤브론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들을 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현실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약속을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545장 말씀드렸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리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3절 찬양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빛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먼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아도니 지역의 그 베색이라고 하는 왕, 그 사람을, 그 땅을 점령할 때였었죠. 근데 완전히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완전히 점령한 것이었는데 아도니 베색의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가 죽은 것이죠.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의 그 주민들이 행하였던 방법이었습니다.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노예 삼는다든지 종 삼는다든지 그렇게 살려놓은 것이죠. 분위기가 묘하게 뭔가 필요하지 않는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유다 자손과 그 시몬과 그의 형제, 그의 가족들, 그의 이 형제들이 말이죠. 그리고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통하여 또 드빌도 점령했지요. 스밧을 점령합니다. 가사 지역과 에글론과 이 아스글론 지역을 다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병거가 있었던 골짜기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 또 여지를 남겨놓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또 이상한 여지를 남겨놓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사실 좀 등장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에 또 남겨놓으면 안 되는 여지가 또 나타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좀 지도를 봐야만 돼요. 여러분 이게 묘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예루살렘 보이죠? 보이죠? 큰 그림으로 볼까요? 그 지역을 큰 그림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분명히 보이죠? 보이죠, 그죠? 어느 지역에 들어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이미 우리가 요수아를 통하여서 베냐민과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만 아니잖아요, 그죠? 유다에는 또 누가 있었죠? 시므온이 같이 살았잖아요. 시므온이 유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야 너는 내 땅을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은 유다에 같이 거주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이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끔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점령해야 되는 땅입니다. 맞죠, 그죠? 목숨 걸고 점령해야 됐던 땅이 이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19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러니까는 유다도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야만 하는 책임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점령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21절을 읽었는데 21절에 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상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 왜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서로 혹시나 야 네가 해라, 야 동생아 네가 해라, 아니 형이 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많은 사람이 점령을 해야지,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이러면 서로 양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요 계속 그냥 함께 거주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려 그러면, 여러분, 총력전을 벌려서라도 이 예루살렘을 빼앗아야 되고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이 예루살렘 땅,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로 돌아갑니다. 이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자, 그곳에 유다를 향하여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유다, 조금 전에 이제 베냐민이었고, 유다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냐민도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요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은 지금 유다 자손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호수아 15장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쫓아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 뒤에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에 보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베냐민도 같이 받았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이것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고, 이 유다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학자들이 사실 헷갈려합니다. 뭐 어떤 헷갈려하는 것이냐 하면, 이 사사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좀 등장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사사기의 1장과 2장은 꼭 사사기의 서론적인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 그 분위기,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2장에 나와요. 사사기 2장에. 근데 사사기 2장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의 말미에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사사기 2장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다시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어쩌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것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견해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이미 분배받은 그곳에서 땅을 점령해 가고, 그곳에 이미 분배받았던 그곳에서 어떻게 땅을 분배를 받았던 그곳에서 점령해 가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이 1장과 2장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이사야, 여호수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사사기에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몰라도 이게 회상 이야기인지 아니면 또 점령의 또 다른 이야기인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상이든 아니면 다시 점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든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그냥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 문제의 여전을 남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문제의 여지를 남겨놓고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죄악이 남아있을 때 그 죄악을 여지를 남겨놓고 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온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해지고 더 은혜롭습니다. 암을 치료할 때 적당하게 도려내면 안 되죠. 이곳에 이제 암을 치료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주변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절제하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 있어요. 뭐 위암이든 무슨 어떤 암이 있으면 암이 보이는 그 지역만 딱 오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그러니까는 혹시나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아직까지 전염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확장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네 마음에 조금 더 절제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처럼, 아니 다 이게 진밀하라 그랬는데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만 잘라 놓고 그냥 같이 가서 살고, 철병거가 있다는 것으로 쫓아내지 않고, 이 유다 지파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놓고, 베냐민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여지를 남겨놓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서막의 시작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조금씩 남겨놓고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요셉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오늘 22절에 보니까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파, 요셉의 이 가문, 요셉의 가문이 베델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자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동쪽, 므낫세 서쪽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동쪽은 요단강 동쪽에 있던 그 지역의 므낫세 지역, 그리고 강 서쪽 지역에도 므낫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지도 한번 볼까요? 큰 지도 볼까요? 예, 이거보다 큰 지도. 예, 서므낫세 보이죠? 녹색, 그죠? 녹색이 보입니다. 서므낫세, 동므낫세 보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의 자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러니까는 므낫세가 동쪽과 서쪽 이렇게 나누어서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녀가 지금 어디를 지금 점령하려고 나오고 있죠? 베델이죠. 그러니까 베델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요셉의 가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이 땅을 점령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분명히 보니까 에브라임 땅에 베델이 들어있죠? 다시 큰 화면 보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면 에브라임 땅에 베델 보이죠? 그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거시스와 22절에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 나옵니다. 그죠? 누가 감당하고 있는 땅이에요? 자, 다시 사진을 보니까요, 아니요, 작은 큰 그림요. 보니까 베델은, 여러분 요 그림에서는 보니까 오늘 에브라임이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에서는 베델은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같이 다스렸던 땅이었던 겁니다. 베델이 아주 중요한 땅이라는 것이죠. 베델이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그림은 이제 사사기를 기준으로 볼 때에 베델이 에브라임이 통치하는 땅으로 표현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베델도 아주 중요한 땅이고, 베냐민과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문, 요셉의 자녀들에게 맡겨놓았던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땅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셉 자손.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보니까 므낫세도 아니고, 므낫세는 아니고요, 에브라임이 되는 것이죠. 베델을 진멸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땅인데 진멸해야 됩니다.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은 매우 지혜롭게 이 베델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혜를 얻으면서 땅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 땅이 베델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루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루스, 그죠? 루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탐꾼이 특별히 이 에브라임이 이 땅, 베델 땅을 점령하려고 그러면 쉽게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성 문을 찾자.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정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보니까는 큰 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작은 문을 통하여서 조용히 나오는 어떤 문을 발견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집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어디서 나왔는지 문을 알려주면 넌 살려주겠다. 내가 선대하겠다. 그러니까 문을 알려줘라. 그러면 선대하겠다. 그러니까 이 문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문은 저기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장인애들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 요셉의 자손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확률이 있다 없다? 없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은 이 베델에 전쟁하는 것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문 알려달라고 그러는데요, 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문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조용히 가되 그 대신 우리를 선대해가지고 우리 가족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요셉의 자녀들이 이 베델로 들어가서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점령하니까는 이 한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떠나서 헷 자손의 지역에 들어가서 다시 성을 만들게 됩니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시 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루스를 그대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분별력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 베델 성, 이 성에, 그러니까 루스라고 하는 이 성의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선대하는 이 모습을요, 우리가 어쩌면 잘 생각해 보면, 기생 라합이 이 출애굽을 할 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했던 왔던 사람들을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대했던 것 때문에 기생 라합은 이런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우 비슷한 거죠. 매우 비슷한 겁니다. 근데 매우 비슷한데 완전 다른 분위기죠.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선대했던 이유와 오늘 이 사람이 선대했던 이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기생 라합의 선대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온몸에 막 벌벌벌 떨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 사지가 막 떨려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대함을 받았던 것이고 또 선대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왜 선대해주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요셉의,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지파의 사람들은 이게 분별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데,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내 지혜, 내 능력입니까?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라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의 선대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대였던 것이지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보이라. 선대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선대의 분명한 이유가 기생 라합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선대함을 받았던 겁니다. 회심의 사건이 바로 선대의 주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의 가문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을, 그 힘을 하나님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머리 좀 쓰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 선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은 또 유다 자손과 똑같이, 베냐민과 똑같이 또 죄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델로 들어가는 그 길, 그거 모른다고요? 이 몰라도 돼요. 그 길 몰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요, 내가 혹시나 어느 정도는 내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어느 정도는 선대해도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다, 진짜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의 가문에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죠. 다시 큰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크게 띄우는 지도 말고요. 보세요. 예루살렘, 왜 여기도 여지를 남기게 되었습니까? 유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베냐민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에브라임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다 베델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땅들입니다. 지금 이 땅은 꼭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그 땅도 아니고 이 땅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냐민과 유다와 시몬이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땅에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베냐민을 통하여 베델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베델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보면서 그 사람에게, 야, 길 좀 가르쳐 주라. 길을 가르쳐 주면 너 살려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그게 진짜입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 방식으로 혹시나 내가 선대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선대는요, 타협에 가까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묵상 안에는요, 혹시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다시 요셉의 가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아니, 시작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지금 그 베델에 거주하는 그 한 사람의 도움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예, 그럼요. 그렇게 이길 수 있지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실력을 쌓으면요, 할 수 있지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이 요셉의 지파에게, 가문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매우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에브라임아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전쟁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미 너가 위에 있다라는 것,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면 돼.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내 경험에, 내 능력에 타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거짓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악한 일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에도 또 타협하기도 합니다. 헌금하는 일에도 또 타협하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믿으라는 말이 잘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아시잖아요. 적당하게 믿는 게 믿음 생활 됩니까? 안 됩니다. 진짜 믿음 생활은요, 온전히 주님께 붙잡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 죄에 이러면 허용되어지고 이러면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요셉의 가문처럼 선대하게 여기고 앞으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런 그런 경우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일 거라고, 하나님도 이렇게 내게 하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대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선대이지, 누군가에게 선대해 주는 것, 타협해 주는 것이 절대로 선대가 아닌 겁니다. 햇사람, 자, 이 베델에 사는 사람, 베델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델에 사는 사람이 베델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루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그 땅은 곧 베델이라 곧 루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26절에 다시 그 땅이 다시 헷 지역에 성을 짓고 루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루스라고, 다시 루스라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요 어떤 의미냐면 야곱으로 돌아가야 돼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둥을 세워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게 지었던 것이 베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곳에 예배처소를 만들어놓고 여기는 베델이야 내가 부르지요. 내가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줍니까? 나만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내가 부르는 것이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옛날 이름 그대로인 겁니다. 이런 그게 루스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루스가 이 지역 이름이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로 지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과 그의 지파, 그의 사람들, 그의 자녀들은 야 여기는 이제 베델이야 라고 불렀지만 원래 원주민들은 무슨 베델이야 여기 루스지 그렇게 우기고 살아왔던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델이 그러니까 원래는 루스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베델이야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어. 여기는 그냥 루스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베델이라 불렀지만 우리가 떠나가고 나니까는 이 지역은 여전히 루스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루스로. 그러니까 다시 지금 요셉, 특별히 요셉의 아들 중에 이 에브라임이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죠. 무슨 소리냐고. 여기는 루스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떠나가 가지고요 베델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떠나가 가지고 루스라고 지은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베델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변화된 겁니까?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까?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 성을 넘겨주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루스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성을 만들어서 그냥 그곳에서 거주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선대는 올바른 선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선대가 바른 선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여서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델이라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아니라 루스라고 하는 그냥 옛날 습관, 옛날 능력, 그 능력이 그냥 내 고향이라고, 내 집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사회의 어떤 성적인 거라든지 도덕적인 거라든지 정말 얼마나 무너집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하나님, 우리는 베델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루스를 여전히 원할 겁니다. 세상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 루스를 원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베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혹시나 좀 타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영상 예배도 하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못 오면 영상이라도 예배 드려. 영상이라도 예배 드려. 이런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자칫 잘못 타협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루스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불편해요.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어쩌면 영상 예배다. 여러분, 정말 통탄할 일이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영상 예배드리는 게 종교개혁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 없었어. 그렇다면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또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영상 예배라도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혹시나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포기하고 옛 습관, 옛집, 루스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 땅은 루스가 아니야.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땅에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베델입니까? 루스입니까? 우리의 판단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똑같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판단력을 그렇게 놓치고 살아가면 루스입니다. 루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향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지를 남겨놓지 마십시오. 보시지요, 베델로 들어갔지만 루스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요? 베델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그 문 알려주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살려주겠다, 그것은 내 자아를 살려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욕심을 살려놓은 것이고요, 내 경험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타협의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의 가문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은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능력을 주니까 베델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도 맡기셨고 요셉의 자녀들에게도 맡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